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들으면서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만 있고 생명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제일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다 굳어져 있어요. 네. 오늘 많이 빠졌는데 뭔 날이래요? 자, 그러나 그 생명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정말 금보다 더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그 시간을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것인 양 살아가지만은 그 귀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요. 내가 그 시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실패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정하시고 소중한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혜롭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가 15절 한번 우리가 본문 12절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지혜는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혜는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욕적인 자신의 꿈이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게 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귀하게 쓰라는 것이고,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그거를 허비하지 말래요. 우리는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정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우리 살잖아요. 우리 끝을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해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살라는데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아끼고 금보다 더 귀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후회하고 아끼지 않고 그냥 값없이 보내다가 나중에 죽음 앞에 그 시간이 다할 때는 그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 남아있는 시간을 소중히 계산도 해가면서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끼다는 말은 속량, 건져내다. 우리는 세상 욕망 속에서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욕망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 그 속에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건져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중요한 것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저축할 수가 있대요. 근데 시간은 저축이 안 된대요. 돈은 얼마든지 저축한대요. 시간은 귀중하다는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희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까? 정말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남아있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분도 어떤 이에게는 50년 더 살 분도 있네. 네, 있어요. 50년 더 살 분도 있고 70년. 근데 여기서 100년 이상 살 사람은 없네. 없어. 근데 여러분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서 딱 뜯어보면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 끝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 수 없기에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그냥 천국 갈래. 이렇게 실컷 놀다가 예수 믿고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찍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시간이 귀중하다는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에 100년을 준다 해도 100년은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100년. 요즘은 100년 많이 살더라고요. 120년도 살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개같이 100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개같이 100년을 살면 뭐 하겠어요? 금보다 귀하게 50년 살면은 그게 더 복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100년이 끝나고 50년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진다면은 100년 사는 것도 복될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끝이라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금보다 더 귀하게 50년을 살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한 정말 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을 개같이 살면 무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써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쌀국에 쌀은 있잖아요. 퍼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가만히 봐도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텔레비나 틀어놓고 차나 한잔 마시며 누워있는 그 시간보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영적으로 정말 내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받고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어진 날짜는 있을지라도 끝나는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아끼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나 시간도 빌려줘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시간도 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 여러분의 것인데 얼마나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생명과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그걸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은 사용할 때 아주 신중하게 아끼면서 막 요렇게 하고서 귀하게 사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 한번 쓰려고 해봐. 5만원짜리 나와서 이걸 어떻게 써야 귀하게 나눠서 쪼개 쓰고 쓰는데,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예. 시간을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쓰잖아. 근데 미국에서 그 미국 속담이 뭐냐면, 시간은 돈이다. 예. 시간이 금보다 돈보다 더 귀한 건 시간인데, 한국 사람들은 돈은 아끼는데 시간은 훔쳐막혀 쓴대요. 예. 이게 우리의 그 삶 속에 있는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시간의 그 소중함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써야 할 것인가를 한번 모든 것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내 앞날에 남은 시간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 가정의 계획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친구들의 관계도, 모든 사업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계획하며 시간 속에서 그거를 잘 전략해서 아끼고 금보다 귀하게 썼을 때, 여러분, 흥청망청 보내는 그 사람의 100년보다 여러분의 10년이 더 복될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인생이 짧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삶을 말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대요. 우리가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가봐요. 가정으로, 여러분 친구 환경으로 돌아가봐요. 하나님의 법은 거의 없어요. 다 세상 풍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거기에서 뭘 보고 살아갈까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잘 살까? 이게 어디서? 세상에서 그걸 건져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고 가르쳐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살라는 표지를 주시잖아,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여기 그러잖아요. 세상 술 취하지 말라. 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그게 아니잖아. 그냥 방탕하면서 살잖아. 시간을 아끼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뭐라 했나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는 여기까지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족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전 거는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 거기까지다. 이제는 거기까지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삶의 그 분량을, 쓸데없는 시간을 지금까지 허비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주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계명을 딱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우리도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예, 창조했다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창조하시고 일주일 7일째에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 그러면서 너희도 안식하라고 했는데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오늘이 복된 날,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주의를 정말 철저하게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종명이랑 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산을 무지하게 좋아했잖아요. 네. 한번 얘기한 건데 다시 또 한번 얘기해야지. 네. 공차는 것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공도 진짜 좋아했고 산에 다니는 것도 좋아했어요. 네. 특별히 산을 좋아했는데 그 종명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자, 그 산을 가고 싶었어. 오대산이 있어. 오대산.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일찍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그 어디야 무슨 거기 하여튼 그 휴게소에다 놓고 노인봉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계곡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계곡이 협곡이잖아요. 이런 협곡에서 이렇게 있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구경으로 내려가는데 뒤에서 그냥 와장창창 하는 소리가 나는데 저 컨테이너 박스만 넣을 거야. 그런 바위가 위에서 이렇게 뒤에서 15m 뒤에 정도 이렇게 해서 막 떨어지는데 연기가 거기서 물에서 팍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 돌끼리 부딪히는 그 노랑내가 엄청나요. 그 냄새가 확 퍼지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뒤로 11시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 없습니다. 진짜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 때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난 그걸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뒤로는 주일 11시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알게 해줘. 알게 해줘서 지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한 일, 또 구제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 벌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욕심은 물질 만능주의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물질 중요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계속 약속했잖아요. 내가 복을 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뭐를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믿긴 믿지만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돈 버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거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내가 벌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로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요. 과연 나에게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거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도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지금 갈증 같은 거 나오잖아요. 나는 언제 몇 월 며칠 눈이 많이 온 날 그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죽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듯이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의 앞날을 얼마나 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그 날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지혜,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남은 시간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대부분 중요한 일, 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알겠죠? 자, 급한 일, 중요한 일.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한 일은 항상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날에 예배가 있다. 주일날 예식장이 있다. 어떤 게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보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성도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 먼저 하지 않고 급한 일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항상 목적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면 그만한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다 보니 힘들고 지치고 막혔을 뿐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하나님 법대로 우리가 풀어나갈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편 37편에 보면은 의인의 적은 수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의인의 적은 뭐라고 했어요? 눈 감으면 안 들려.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작은 재물이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준대요.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지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그 부모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온 자녀들을 걸시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크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이 다 세상에 화려함이 있잖아요. 그 화려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의 뜻,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은 늦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검단산을 한번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검단산의 길은 여기 이렇게 호국사에서 이렇게 바른 길이 하나 있고 또 저 능선에서 있고 저 능선에서 있어요. 자, 우리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 그 길이 예를 들어서 이 길이라 등산로가 있다면은 여러분 내가 급하다고 바른 길로 직선으로 올라간다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빨리 올라갈 것 같아요.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저 정도 중간 한 8분 능선 가면은 거의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갈 때 조금은 늦을 것 같은데 안전하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설악산에 가서 이제 화채 능선을 딱 가서 저는 그 안 가본 데는 혼자라도 가야 되니까 이제 엄목사랑 같이 가서 화채 능선은 이 권금성을 넣게 되는 것인데 길이 거기는 10몇 동안 길이 닫혔으니까 길이 없는 그 능선인데 제가 혼자 거기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길이 뭐 혼자 가는 게 무섭기도 하고 곰도 있고 그러니까요. 속보로 갔어. 가는데 중간 정도 얼추 내려갔는데 길을 딱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다시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2시간은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자니 길은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방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버리고 계곡으로 내려가면 길이 있겠죠. 내려갔으면 살았을지 죽었을지 그건 누구도 모를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내가 왔던 길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거기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길의 흔적을 찾아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면 바로 돌아설 수가 있어야 돼요. 돌아서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을 찾아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급하고 내 마음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기어이 조난사고가 나든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길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럴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한번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조금은 늦을지 몰라도 안전한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상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누구도 몰라요. 얼마 가지고 있는지 몰라. 20년, 30년, 50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 시간을 헤아려 가면서 진짜 보람 있게 쓰면은 50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100년, 200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50년을 단 10년 가치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쓰고 많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을 정말 보람 있게 살아야 돼요. 보람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하루를 그냥 뒤척이면서 하루를 보내놓고 저녁 때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 안 나요? 하루를 뒤척이면서 그냥 보내고서 일어나 보니까 진짜 해가 다 졌는데 짜증이 나지. 아니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루를 정말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은 진짜 하루의 계획대로 척척척척 살아갔을 때 쪼개면서 살아갔을 때 보람된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는 여러분의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대화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교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죄를 짓게 되고 어디 가서 진짜 나쁜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 생각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은 다윗도 죄를 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을 때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네,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을 거두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 맞아 누가 얘기하면 맞아, 이 교제가 됐잖아요, 성령 안에서. 근데 어디 가서 죄를 짓고 있고 막 깔깔거리고 술 한잔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놀고 막 춤 한번 추고 해봐, 이 마음속에는 이게 다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돼.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인생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 여러분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흥청망청 살아가다 죽으면 그냥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렇게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정말 귀하게, 금보다 더 귀하게 어떻게 보배롭게 쓸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보배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이 시간을 이왕이면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은 나도 좋고 그들도 좋고 이웃도 좋고 다 좋겠더라. 이걸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 내일 하루 술 한잔 먹고 하루 자야지, 이게 귀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계획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고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정말 도움이 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이웃,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며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 앞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 차이 없어요. 이 시간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진짜 살아간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났을 때 과연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세상에서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을 한번 기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일지는 몰라도 대강은 알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100살 산다 보면은 내가 70이니까 이제 한 30년 남았구나. 30년. 제가 엊그저께 1월달 송구영신 예배가 엊그저께 했는데 지금이 7월 마지막 주요. 쏜살같이 같이. 쏜살같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휙 하고 갔어요. 이제 8, 9, 10, 11, 12. 이제 5달뿐이 안 남았어요. 이러면은 2026년도 휙 갔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빨라요. 이거 잡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평생 우리가
정말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이 빠른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을 나에게도 보람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핀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고 삶의 모든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